18장 얼마나 큰 비전을 지녔는가. 만일 당신의 비전이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꿈이 너무 작다.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국제적으로 큰 비전을 품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많이 있으나 열방을 대상으로 전 세계적인 비전을 품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드물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일으키는 일에 관하여 당신의 꿈은 얼마나 큰가? 대답은 단순하고도 명확하다. 당신의 매일의 삶을 통해 이 비전이 성취에 공헌하는 만큼이다. 성경은 세계 열방을 수백 차례 이상 언급한다. 하나님이 그토록 강조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도 강조해야 마땅하다.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나라의 정보나 전 세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일들의 최근 통계 자료는 상당량을 모으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절대 그 일에 관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신문가지도 기자도 할 수 있다. 우리가 사는 나라, 우리가 속한 교단, 선교사의 모임, 교회, 도시, 이웃, 친구 혹은 가족 중에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는 일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세계를 향한 비전이 마음속에 없을지도 모른다. 비전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우선순위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 우리는 야베스가 드렸던 기도를 자주 올려드려야 한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는 말은 간단히 말해서 더 큰 비전을 품게 해달라는 말이다. 또한 주를 온 땅에 알리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영향력과 능력의 범위를 넓혀달라는 의미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에 항상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구할 때는 그것이 언제나 열방을 향한 복음 전파에 더 효과적이며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기 위함을 진정으로 이해하는가? 그것은 축복을 받기 위한 작은 이유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것은 또한 조그마한 꿈이 아니다. 여기에는 세계를 품는 비전이 들어있다. 대체 개입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기 전에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의심할 수 없는 권위, 절대 아무도 도전할 수 없는 권위를 먼저 생각해보자.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TV나 라디오 또는 신문에서 접하는 뉴스들이 너무 충격적이고 두려운 것이어서 나를 방연자실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할렐루야 주님은 우주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분은 총사령관이실 뿐이 아니라 실제로도 활발히 개입하시는 분이다.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그분이 비할 데 없는 위대하심을 생각해 본다면 이는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모든 나라는 그분의 장엄한 위엄 앞에서 소멸하는 점에 불과하다. 우리는 강대국에 대해 이야기하기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와 아주 많이 다르다. 하나님은 그분과의 관계적인 측면을 기준으로 나라들을 측량하신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해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우리가 강대하다 여기던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눈에는 우스꽝스러울 뿐이다. 하나님만이 실제로 가장 크신 유일한 존재다. 모든 사물과 사람은 그분과 비교할 때 미물에 불과하다. 하나님만큼 인상적인 분이 또 있을까? 이러한 개념에 붙잡힐 때에야 비로소 우리 동기의 건전지가 충전되고 믿음의 연료가 돌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열방에 개입하는 것이 열매를 거둘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된다. 세계를 향한 비전은 우리 삶의 세 가지 영역에서 실천을 요구한다. 첫 번째, 중보기도. 우리는 몇몇 혹은 많은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나라를 위해 중보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은 이에 대한 우리의 구체적인 책임에 변명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성전에 서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한 여호와의 말씀을 군중에게 선포하셨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댈 것임이라. 하나님은 열방의 역사가 과감히 바뀔 수 있도록 구하라고 지시하셨고 우리가 순종할 때 그에 상응하는 파격적인 결과를 보여주겠노라고 약속하셨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열방을 위한 기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 국가, 국제 차원의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보다 우선시할 만큼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라고 촉구한다. 우리가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세계 모든 나라의 민족을 포함하는 기도 계획을 세우는 일이다. 당신의 교회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인가? 전 세계 218개 국가를 위한 기도해온 성도가 참여하도록 구체적인 기도 계획이 세워져 있는가? 당신의 가정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인가? 바람직한 중보기도의 방법.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의 한 가지 방법은 내가 7장에서 개략적으로 설명한 10단계를 밟아가면서 당신이 어느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시는지 마음속에 떠올려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방법은 이 책 맨 뒤에 첨부된 국가 목록을 이용하여 하루나 한 주를 기준으로 특정 나라나 여러 나라를 목표로 정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또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지시하는 순서에 따라 체계적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위의 두 가지 방법을 모두 효과적으로 사용했다. 이러한 책임을 다하는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날마다 그날 기도할 국가나 족속이 제시된 YM의 기도 수첩을 이용하는 것이다. 아니면 에브리 홈 포 크라이스트에서 발간한 기도 계획집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책제는 모든 나라의 모퉁이 세계 지도와 함께 나와 있다. 중요한 점은 만민 곧 모든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는 명령에 순종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점이다. 이 책임을 위해 어떤 방식을 몇 가지 택하여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여쭤보라. 물론 이러한 기도를 위한 시간을 충분히 내기가 어렵겠지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우리가는 정말로 하고 싶은 일에는 시간을 낸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위해 시간을 내는 일이야말로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 한 명 이상의 기도 동역자를 붙여달라고 요청하여 그들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기적으로 열방을 위해 중보 기도하라. 그 일은 말할 수 없는 유익을 가져온다. 이러한 기도 시간은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상쾌하고 흥분되고 영향력 있는 기도회가 된다. 내가 뉴질랜드에 살던 때 일이다. 나는 기도 동역자였던 도로시 레너드, 헤이즈 엘리엇과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잠잠히 기다렸다. 우리는 그날 열방을 위해 기도하려고 우리 집에 모여 있었는데 아프리카가 그날 기도의 초점임이 확실해졌다. 그 당시 1960년대는 콩고에서 신바족이 들고 일어나던 시기였다. 하나님은 기도의 초점이 서서히 그러나 명확하게 외국제선교회에 소속된 어느 특정 여선교사로 모이게 하셨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얼마 전에 활동하던 사역지에서 실종되었으며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었다. 이미 많은 외국 선교사가 신바족에게 살해당했기 때문에 그가 살아있을 가능성은 아주 희박했다. 그러한 상태에서 여선교사를 위해 계속 기도하는 일은 물론이거니와 그 이름을 입 밖에 내는 일 자체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행위였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부지런히 구했을 때 성령이 그 선교사의 생명과 신변보를 위해 계속 기도하라 하면서 구체적인 성경 말씀과 함께 음성을 들려주셨다. 이것을 기반으로 우리는 희망 없는 보도로 말미암은 추정이나 추측, 소극적인 체념을 몰아내고 기도할 수 있었다. 또 그를 위해 어둠의 세력에 맞서 영적 전쟁을 치렀다. 앞장에서 내가 제시한 기도의 단계를 이미 충실히 적용하였으므로 우리 마음에 떠올랐던 생각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보존하실 것을 믿음으로 찬양하였다. 나중에 하나님은 내가 저녁마다 읽는 매일의 빛이라는 작은 묵상집을 통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것과 그분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응답하셨음을 확인해 주셨다. 그날이 첫 번째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였고, 두 번째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였다. 그날 저녁
기도 동역자들과 나는 여선교사가 생존해 있을 거라고 믿음으로 우리 가족에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보도 내용을 뒤집으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가족은 두말 나위 없이 협조했을 뿐 아니라 모두 흥분했다. 다음 날 신분들은 그 여성기사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공포하였으며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에 있는 외국 본부에 그의 죽음이 통보됐다. 뉴질랜드에 있던 그의 부친도 딸의 사망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았다. 그리고 수주 사망한 것을 알렸던 선교사가 무사히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이 마침내 콩고에서 뉴질랜드까지 뒤늦게 전달되었다. 신문에서는 죽음에서 되돌아온 선교사라는 머릿기사가 실렸다. 신바조에게 사로잡힌 선교사를 3명의 수녀가 구출해 주었다고 했다. 그들은 선교사를 숨겨주고 돌보았으며 다른 선교사들에게 데려다주기까지 했다. 그 선교사가 구출된 날은 우리가 기적적인 구원을 위해 기도하던 날과 정확히 일치했다. 사탄과 악한 세력들은 이런 유의 기도의 모임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잘 안다. 그러므로 사전에 그들이 회방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사용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대적하라. 그들이 어떠한 수술을 쓰든지 끝까지 싸울 각오를 나가면 조만간 그들은 당신을 방해하지 못할 거란 사실을 깨닫고 물러갈 것이다. 열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기도한다는 개념이 많은 사람에게는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다. 당신은 아마도 소속된 교회의 목사님 또는 선교단체나 기도 모임의 인도자에게 적어도 월 1회 이상 나라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모임을 하자고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는 소그룹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중보기도를 일으키는 방법. 다음은 가정에서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를 해나가도록 도와주는 몇 가지 실제적인 조언이다. 첫 번째, 선교사에 대한 도서나 잡지를 이용하여 세계 선교에 관한 정보를 확보한다. 당신의 가족이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선교 잡지는 어떤 것인가? 아래에 제시한 것은 세계 복음에 관한 핵심적인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잡지다. YM에서 연사에 발행하는 세계 기독교 소식, 저걸로 추가되는 미국 세계 선교센터 소식지 최전방 선교. 두 번째, 세계 선교를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당신의 가정을 개방하여 접대한다. 세 번째, 미전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하게 된 사람들에 관해 당신이 아는 생생한 이야기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족에게 들려준다. 네 번째, 가정예배 시간에 그동안 여러 방법으로 나눴던 열방의 필요를 위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법을 가족에게 가르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족을 격려하라.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다섯 번째, 가족 모두 세계 복음화에 직접 참여하도록 그리하여 그들이 더는 평범하게 살지 않도록 역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규칙적으로 기도한다. 짐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지속적으로 실천했다. 우리 아이들을 1971년 이후 우리와 함께 전임 선교사로서 사역하고 있다. 여섯 번째, 외국인 학생들을 접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지혜롭게 예수님을 증거하라. 지상대 명령에 대한 응답. 세계를 향한 비전과 관련하여 우리 삶에서 실천이 필요한 두 번째 영역은 지상대 명령에 응답하는 것이다. 당신이 얼마만큼 세계적인 비전을 품을 수 있는가는 다음 명령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는가에 달렸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위선적인 중보 기도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기꺼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할 각오를 해야 한다. 지상대 명령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선포된 것이다. 여기에는 나이나 학력 제한이 없으며 건강이나 재물의 소유에 대한 조건도 없다. 누구도 이 말씀을 피할 수 없다. 누구나 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는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거주지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음을 뜻한다.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분명한 부르심에 응답하기 전에는 절대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을 경험하거나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갈 수 있도록 당신을 준비해 왔는가? 어쩌면 이미 하나님이 보내신다면 언제 어느 곳이라도 기꺼이 가겠다고 말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분의 얼굴을 얼마나 오랫동안 구하며 나아가겠는가? 하나님은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을 구하는 즐거이 헌신하는 준비된 심령에 말씀하신다. 바로 주께서 온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일 여기 머무르라고 하시려거든 더 분명한 방향과 더 많은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심령이다. 외치시는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들어보라. 왜냐하면 정말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시간을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의미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여기에는 너무 늙어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나이가 있을 수 없다. 또 너무 늦지도 않았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 갈렙들을 찾으신다. 하와이 코나이 열방대학에서 열리는 YM의 특수 선교훈련학교 중에 35세 이상으로 대상으로 하는 학교가 있는데 한 번은 여기에 80살이 넘은 학생이 셋이나 들어왔다. 이들은 가장 열심히 하는 학생에 속했다. 그들은 늦은 편이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을 증명해준 좋은 본보기다. 다른 좋은 예는 뉴질랜드 출신의 키스리들과 벨리들 부부다. 인도네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이들의 나이는 키스가 65세, 아내 벨이 62세였다. 이 부부는 이미 은퇴 후의 삶을 계획해놓고 있었다. 아름답고 경치 좋은 고장에 집을 짓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선교지로 나가기 위해 이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리고 10년 후 그들은 선교사로서 보낸 나날이 모든 면에서 생애 최고의 시간이었다고 간증했다. 이들은 해외 선교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전에도 활동적으로 봉사한 충실하고 생산적인 그리스도인이었다. 60대가 된 후에야 예수님께 돌아온 미국의 한 별난 부부를 만날 매료된 적이 있다. 그들은 회심하기 전에 생태학이 여러 분야를 다루는 회사를 발족하여 크게 성공했다. 조회는 경영을 맡고 톰은 과학자로 일했다. 나중에 그들은 회사를 처분하고 대부분 조앤이 손으로 직접 제작한 13.7m짜리 보트를 타고 세계 곳곳을 돌아다녔다. 그러는 사이 조앤의 결혼 반지가 다 닳아서 다시 사야하게 됐다. 이 부부는 사이언톨로지가 명성을 추구하는 다른 종교 집단에 연루된 적도 있었으나 사우스 캐롤라이나로 옮겨간 뒤 작은 침례교회에 출석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어느 기독교 훈련 프로그램에 참석한 기간에 그들은 앞으로의 삶을 위해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하나님은 금식을 시작하라고 지시하였다. 부부는 12일이 지나면 어느 곳에 선교사로 가야 할지 알게 될 거라는 마음이 들었다. 딱 12일 후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두 사람에게 모두 토고에 가라는 말씀을 주셨다. 그때까지 그들은 토고가 어디 있는지조차 몰랐다. 그들이 토고에 가서 어느 학교에 입학했을 때 톰의 나이는 69세, 조에는 64세였다. 8년 후 1993년이 될 때까지 그들은 60개 이상의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기반을 든든히 했다. 톰이 77세, 조안이 72세 때의 일이었다. 그들은 현지인들을 훈련하여 세웠고 자신들은 토고의 사역을 전반적으로 돌보는 방식으로 일했다. 시간의 절반은 토고에서 나머지 절반은 미국에서 지냈다. 이들은 진실로 주목할 만한 1등급 갈렙 부부였다. 톰과 조앤이 보여주듯 은퇴 후의 기간이 일생 중 가장 스릴 넘치면서도 보람있고 많은 것을 성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 성경은 나이 많은 시민이 가장 많이 열매 맺는 자에 속하며 하나님이 가장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약속했다.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섬겼으며 우리 하나님이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우리는 은퇴 생활의 지루함을 택할 수 있고 생에 불을 지피는 모험을 다시 한번 택할 수도 있다. 나는 이미 한 가지를 택했다. 재정적인 나눔. 실천이 필요한 세 번째 영역은 물질을 나누는 일이다. 예수님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세계를 복음화하는 비전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일의 성취를 위해 우리가 가진 것을 정기적으로 나누어야 한다. 성경은 우리 마음에 있는 곳에 우리 보물이 있다고 했다. 하나님의 심장은 열방을 복음에 전해지기를 바라는 열정으로 고동친다. 우리는 우리의 현금 중 얼마를 복음 전파를 위해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을 미전도 종족의 복음화를 위해 드리고 있는가? 모범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 비전을 넓혀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저를 자라게 하고 도전하고 또한 감동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의 마음속에 세계 복음화를 위해 저를 새롭게 사용하려는 계획이 있음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변하고 싶습니다. 저희 삶을 향한 주님의 영원한 목적, 특별히 열방과 관련한 목적을 모두 이루시옵소서. 주님께 무엇을 제안하거나 구실 또한 조건을 내세우지 않겠습니다. 또 저의 불신앙으로 주님을 제한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도가운 땅에 또 그 구원이 만민 중에 알려지도록 저를 축복하셨습니다. 주 앞에 서서 저희 삶을 결산한 날이 오기 전에 잘하셨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지금 보여주소서. 그 성실하심으로 이 일을 이루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